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룹바알이란 제목입니다. 여룹바알. 성경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룹바알.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가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선교사가 태국 항공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도를 할 생각으로 스튜디오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러자 스튜디오스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고는 뒤로 사라졌습니다. 선교사가 한참 동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스튜디오스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손님, 아무리 승객 명단을 뒤져봐도 그런 분은 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총과 능력을 주셔서 늘 강건하시고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별명이 있나요? 별명?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황금희 권사님은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이 없었어요? 네. 이미린 권사님 별명이 있었어요? 붕어였어요. 붕어. 신정희 권사님은 호박? 꼬마? 다 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저희가 이제 얘기해야 될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기드온. 근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기드온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뭐였냐면 여룹바알. 별명이 뭐였다고요? 여룹바알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여룹바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 여룹바알이라는 말은요,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바알과 싸우는 사람, 좀 멋지게 표현하면 신과 싸우는 사람, 교회적으로 표현하면 귀신과 싸우는 사람.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귀신과 싸우는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우리가 이제 군인 중에 귀신 잡는 군대가 있죠? 해병대. 그러면 귀신 잡는 군대다 그러면 그 군대는 좀 다른 군대보다 더 강하고 센 군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쵸, 강대수 장로님. 네. 예, 해병대, 귀신 잡는 군대 해병대. 그럼 와, 좀 다른 군대보다 좀 더 세고 강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여룹바알이라는 사람은 귀신과 싸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보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 사람들이 믿던 최고의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누구냐면 바알 신이었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이 바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바알 제단 옆에다가 아세라, 여자거든요, 여자의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동네 사람들이 다 섬기는 그 바알 제단을 부숴버리고 옆에 있는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고요, 그 아세라 신상이 목상인데 이걸 태워서 불을 내고 숫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도 언제 했느냐면요, 밤에 했다는 거예요. 밤. 여러분, 그 귀신은 낮에 나와요, 밤에 나와요? 밤에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여룻바알, 이 기드온이 이 밤에 가서 그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신상을 찍고, 그리고 그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태워서 숫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와, 저는요, 생각만 해도요, 이게 굉장히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 이렇게 무당집 같은 데가 보면 이렇게 커다란 신상 있잖아. 근데 그 밤중에, 아무도 없는 밤중에 이 기드온이요, 그 무당집에 딱 들어간 거예요. 가보니까 어떻게? 그 우상이요, 눈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큰 우상이 딱 째려보고 있어. 그런데 그 음습한 분위기에서 이 기드온이 도끼를 가지고 옆에 있는 신상을 딱 찍었어요. 그 순간 까마귀가 깍깍 하고 막 나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찍는 순간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 막 번쩍번쩍하면서 눈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막 목상에서 피가 쫙 나고, 와, 저는 제가 이거 영화로 만들면요 엄청 무서울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 밤중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볼 때마다 별명을 하나 부르는데, 그 별명이 뭐였다? 여룹바알. 바알과 싸운 사람, 귀신과 싸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드온은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드온이 이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신상을 적어 번제로 드릴 때 정말로 자기가 어떤 신념과 어떤 용기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밤에 가서 이 바알 신상하고 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드온이 밤에 바알 제단에 간 이유는요, 귀신과 싸우려고 간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함께 읽죠.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왜 밤에 갔다고요? 밤에 귀신이 나오니까 귀신을 잡으려면 언제 가야 돼? 밤에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백주 대낮에 그 일을 하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몰래 가서 이 바알 신전을 회파하기 위해서 밤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바알 신전을 회파할 때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웬만큼 용감한 사람이라면 사람들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사람이 무서워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밤에 가서 이 바알 제단을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은 안 무서워했나? 여러분, 이 기드온이 귀신을 무서워했을까요, 안 무서워했을까요? 무서워했죠. 어떻게 알아요? 원래 다른 사람한테 안 걸리려면, 다른 사람들한테 발각되지 않으려면 그 밤에 바알 신상 있는 곳에 갈 때 혼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몇 명 데리고 갔어요? 10명을 데리고 갔어요. 10명 데리고 가면 이게 소문 쫙 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눈치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 밤에 갈 때
혼자서 가지 않고 10명을 데려갔다는 걸 보면 아마 이 기드온은 귀신도 무서워하고 사람들도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귀신도 무서워하고 사람들도 무서워하는 이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믿어도 무서운 건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 믿어도요, 무서운 건 무섭다니까. 그 가끔 이렇게 청풍 같은 데 가보면 번지 점프라는 게 있습니다. 번지 점프가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쭉 뛰어내리면 이렇게 끈이 사람 몸을 딱 붙잡고 있다가 이게 떨어질 것 같을 때 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까? 안전하죠. 그러면 그냥 번지 점프 다 뛰어내려도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안 뛰어내려요? 무섭거든요.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 근데 믿는데도 무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도 무서워서 밤에 가고 무서워서 종 10명을 데리고 갔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드온이 그 무서운데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이전에는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나셔서 뭐라 그러셨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하나님을 알긴 알았는데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몰랐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요 무서운데도 밤에 그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 제단을 헐고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종 10명을 붙여주셨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그 당시에 이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헐자고 했을 때요, 이 10명이 기드온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다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10명의 종들 중에도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허는 걸 더 무서워했겠습니까? 아니면 이 10명의 종들이 바알 신상을 허무는 걸 더 무서워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요, 이 종들이 더 무서워했을 거예요. 왜? 기드온은 그래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종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종들은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보다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종들에게 야, 오늘 밤 우리 저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을 거야. 그러면 대부분의 종들 같으면 아무리 그 일이 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못한다고 그러고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10명이 반대도 안 하고요 도망도 안 가는 거예요. 이 기드온과 함께 그 일을 동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10명의 종들이 만약에 반대했다면, 10명의 종들이 도망갔다면 기드온은 무사히 바알 제단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종들을 붙여주시니까, 그 10명의 종들의 마음이 감동되니까 기드온을 도와서 바알 신상을 찍고 수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요, 이 일의 결과입니다. 자, 이 바알의 제단을 만들고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알의 제단을 만들어서 그 바알 제단을 지키며 관리하는 사람, 이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기드온의 아버지. 그렇다면 바알의 제단은요, 이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제단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다면 정말 화를 내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버지의 청춘과 아버지의 비전과 아버지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이 바알 제단을 지켰던 이 아버지,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그 바알 제단을 헐었던 이 기드온을 보고요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맹목적인 믿음에서 이성적인 믿음으로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야 요아스, 당신의 아들 기드온이 지금 이 바알 신전을 회파했으니까 당신이 그를 끌어서 죽여라라고 합니다. 그때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면, 바알 신이 진짜 신이면 바알 신이 자신의 제단을 헌 기드온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알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 신이 나를 공격한 사람은 그냥 두겠습니까? 천벌을 내리겠죠. 그런데 가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 바알 신전을 누가 관리했어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관리했어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닦아주고, 기드온의 아버지가 제물을 갖다 드리고, 기드온의 아버지가 문을 열고, 기드온의 아버지가 촛불을 켰어요. 그동안은 야, 이 바알 신이 진짜 신이구나 하고 섬겼는데, 이 기드온의 사건을 통하여 이 아버지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신이면 자기가 싸워 이기겠지.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도 부르시고 우리 자녀들도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집안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두려웠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집안이 변화되었고 그의 동네가 변화되었습니다. 가짜신, 움직이지도 못하는 바알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을 볼 때마다 그의 별명을 불렀죠.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룻바알, 귀신과 싸워 이긴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쌍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사는 곳에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4대째 신앙생활을 해온 믿음의 가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할아버지는 평양신학교를 나오신 분이었고 평생 동안 장로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려서부터 청렴결백하고 검소하게 살았어요. 이분이 생각하기를 인생이란 늘 광야 같은 세상에서 괴로움을 견디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천국 가서 예수님이 야, 너 그동안 세상 살면서 고생했지, 잘했다, 이렇게 영접해 주시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에는요, 물질적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면 잘못된 믿음이라고 꼬집었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 축복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고 꾸짖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 기도에 응답도 받았고 성령 체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친척 중에는 신학교 학장님과 사모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고되게 힘들게 하는 게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 살던 장모님이 한국에 와서 같이 살기로 하고 이사를 오시면서 책을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그 책 중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쓰신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이 있었던 거예요. 우연히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요, 이분이 생각하기에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하고 쓰여진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신앙서적도 읽었고 또 내용도 상당히 잘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4차원의 영적 세계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살다가 천국 가서 상급받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이분이 이제 집을 이사 오면서 그 집이
변기가 3개, 그러니까 화장실이 3개가 있는 그런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 이사를 오면서 그 화장실 변기를 모두 밸브를 모두 다 새 것으로 싹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이 3개를 다 교체를 했는데요, 이 거실 가까이 있는 화장실에 있는 변기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다가 어느 정도 물이 빠지면 샤,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예, 샤 하고요 물이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2개는 괜찮은데 요 거실 가까이 있는 화장실에서만 20분 간격으로 물이 쫄쫄쫄쫄쫄 새다가 샤 쫄쫄쫄쫄 새다가 샤 20분에 한 번씩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이 소리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같이 이게 책을 읽다가 이 변기에서 또 촤 하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막 화가 나갔고요. 이 소리는 우리가 큐티를 하는데 이 큐티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방해라고 막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화장실을 향하여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변기는 고쳐질지어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아니 미신도 아니고 물이 계속 새는 게 밸브의 문제지 무슨 사탄의 장난이야. 그러나 아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이 남편이 생각하기에 이 양반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읽고 나더니 진짜 4차원적인 데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화장실에 샤 소리만 나면 버럭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변기는 고쳐질지어다. 그렇게 2, 3일을 했는데요, 정말 희한하게 변기가 고쳐졌습니다. 남편은 에이 우연이겠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이 지나니까 다시 소리가 났어요. 근데 아내가 또다시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변기가 고쳐질지어다. 그런데 그 순간 물 새는 소리가 딱 그치더니요, 그 이후로는 다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아들이 코피를 자꾸 흘리는데 이 아내는 아들이 코피를 흘릴 때마다 아들의 코를 잡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피는 멈출지어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보,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코피가 나면 코에다가 휴지를 넣어야지.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 그런데 이 아내는 그 남편의 말 듣지 않고 그 아들의 코에서 코피가 나올 때 코를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피는 멈출지어다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더 이상 그 아들의 코에서 코피가 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2번까지는 그럴 수도 있지. 봄이 되면 아내와 아들은 알러지 때문에 눈이 퉁퉁 붓고 목이 아파서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봄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4차원의 기적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러지에서 낫기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약도 먹지 않고 주사도 맞지 않았는데 알러지가 나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도요 코피 날 수 있고 알러지 때문에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동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요한 웨슬레 회심주일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 신학교에 진학하셨고 신학교 교수를 하셨습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구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미국에 있는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가리키고 봉사했지만 신학교 교수고 목사였지만 이분에게는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분은 선교사로 갔다가 그 선교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선교사에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믿음이 없는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설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들은 벨러 목사님이요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확실한 믿음이 생기기까지 믿음을 전하고 그런 다음에 믿음이 생기면 스스로 전하게 될 것이니 당신은 당신의 사명 설교를 계속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벨러 목사님은 설교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 벨러 목사님의 말을 듣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걸 말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결국은 이 요한웨슬레 목사님 있던 영국 성공회에서 더 이상 이 요한웨슬레 목사님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회가 없었던 이 요한웨슬레 목사님은 설교도 못하고 수요일 저녁에 길거리를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다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에 있는 교회에 우연히 참석을 했는데, 그날 그곳에 페인트공이었던 홀런드 씨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서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구의 설교는 힘을 얻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으며 영국을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린 믿음이 다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지금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이 아니면 교회를 다녀도 힘이 듭니다. 능력 있는 믿음이 아니면 기도를 해도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는 믿음이라면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받아야 되느냐? 딴 거 없어요. 기드온은 행동했습니다. 두렵지만, 믿음이 있어도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 신전에 가서 바알 신전을 회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두렵지만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바알 제단이 무너지고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4대째 신앙인이었던 남편, 그 아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기가 고쳐질지어다 이런 말 해보신 분 있습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변기도 고쳐지고 코피도 고쳐지고 알러지도 고쳤습니다. 요한웨슬레 목사님 믿음이 없었습니다. 설교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설교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설교했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감리교회 창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음 믿음. 믿음이 있어도 두려울 수 있고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주여 주여 말로만 하지 말고 주님 말씀 믿고 행동하면, 겁이 나도 두려워도 사람들이 뭐라도 할까봐 걱정돼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 행동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주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2023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으로 한 가지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죠?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두 손을 듭시다. 서로 보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이루어질까요? 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우리가 아멘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될 것이고 우리가 축복하며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행동하셔서 금년에 병도 낫고 변기도 고쳐지고 코피도 사라지고 알러지도 고쳐지는 능력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